할렐루야.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줄 유산을 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을 쓰는데 옆에서 던진다 그 뜻입니다. 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핵심은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간 뒤에 부모의 뜻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그는 동서고금망론하고 모든 나라,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어찌됐든 이 둘째는 참으로 탐자의 그런 마음 갖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유산이란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뒤에 또 읽어보게 되면 큰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 재산을 축을 내는 아들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각각 나누어줬다 하기 때문에 이미 큰아들도 받고 둘째도 받았는데 둘째는 모든 것을 탕진했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 재산 중 일부인 송아지를 잡아 둘째를 환영하는 아버지에 대해 못마땅한 그러한 태도를 큰아들이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유의 뜻이 과연 뭔가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는 아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럴 때 아버지는 한마디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왜 달라고 하느냐? 이거 내 돈이지? 이 돈이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도움, 아버지의 어떤 명령 이런 것이 안 미치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 큰 형님이 하는 말이 나중에 보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는 참으로 아주 완전히 타락한 그런 가운데 이 둘째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 유산을 아무런 힘 안 들이고 받은 자녀들 가운데 제대로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간 돈이 소중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을 벌게 하는 데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나가서 돈 벌어봐라.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피땀 흘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정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버는 게 돈인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 유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써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을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벌기도 어렵지만은 잘 지키는 거 어렵고요. 더 어려운 거는 잘 쓰는 거 더 어렵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지키고 잘 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벌고 쓰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데 취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있다면 돼지예요. 그 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든 자존심
또 신앙적인 이런 거 다 행가치고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장 비참한 그런 자리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고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인간에게 오토노미가 있는가? 그런 걸로 많이 논쟁합니다만 우리 칼빈주의는 인간에게는 오토노미가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아봐 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돼지도 되고 개도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적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얹어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또 한편으로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적당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그건 헛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여기 계시고 마음도 주님을 딱 붙들고 험한 세상에 주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 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고난의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죽음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난 그래도 품고 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 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경우는 더 낙심하고 아주 절망하고 피곤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탕자와 같이 그 고난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믿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이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푸르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이거 온 세계인 사람 다 누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는 자유중국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자유중국 제가 있는 동네는 6개월 비가 오고요. 습기가 항상 100%고 그래서 이 넥타이 같은 거 메고 걸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그냥 여기 손 잡아들면 다 고급한데 그 넥타이 매는 분이 별로 없죠. 여기. 총통도 뭐 잠바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날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데 30년 전에는 또 총통도 TV 나올 때도 잠바 입고 나와서 그냥 아주 검소한 그 민족인데요. 굉장히 참 기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량하고 습기 없고 맑은 가을 하늘 본다는 것은 꿈에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게 그런 나라예요. 동남아 대부분 그래요. 미국도 캘리포니아나 또 중부나 이런 데 다 보면 여기보다 다 뭐 좋다 그러지만 훨씬 못합니다. 사계절도 없고. 특별히 뉴저지에 사신 여러분, 이 좋은 달 하나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시면 새로운 감사의 재료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일찍 일어나고 오면서 얼마나 좋던지, 공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참 맑고 얼마나 청량하고 좋은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늘 감사하시고 잘 될 때도 감사하시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사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 20절 한번 봅시다. 21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야 된다. 내 신앙에 좀 일어나야 필요하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정말 이 안전벨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G12 그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 간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레닌그라드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에르미타즈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이런 궁전. 거기에 이제 오늘 박 대통령도 관람한 걸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전에 한번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에르미타즈라는 이 궁전 2층에 가면은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높이 달려있습니다. 높이가 2.4m고요. 폭이 1.8m.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2층에 보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아주 참 이렇게 훌륭한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인 아닌데 그분도 들어보면 겉으로는 참 이렇게 보이는데 이 길 들어보니까 참 가정사가 참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참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런 분이에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뭐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도 죽어버리고 생후 9개월 된 아들 한 명한테 남았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들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한때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굉장히 거부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예술가였는데 다 떠나간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 또 소생이 태어났지만은 그것도 부인도 죽고 또 아이도 또 죽은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는 딸 하나 남고 사위하고 외손자 하나 다 버려나가고 너무 고통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집이고 뭐 다 경매에 넘어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는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노년에 그린 걸로 되어 있어요. 렘브란트 자신이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중간에 돈 벌고 성공하고 인기가 좋을 때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는데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기한인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right there 거기 계셨고 언제나 자기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과 큰 그런 기쁨을 갖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한인데요. 제가 카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어요. 아버지가 거의 눈이 감겼어요. 거의 맹인 상태에 거의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어루만져 주는데 왼손으로는 강하게 잡고 있고 오른손은 어깨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옆에는 큰아들이 네 눈을 감고 아주 시니컬하게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거기 기억이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잘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에게 강조점이 있는가, 아니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축복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강조점이 있는가?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좀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돌아온 탕자가 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맞아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또 맞아주되 사랑과 용서와 축복으로 맞아주지 않는다면 돌아온 게 다 헛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버지, 탕자를 맞아주고 렘브란트를 맞아줬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못나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멀지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많이 변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집 나갈 때는 고무도 당당하게 돈보따리를 걸머쥐고 부잣집 아들답게 삐삐룰루 하면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면서 재밌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이 아들은 어깨가 늘어지고 옷이 다 헤어지고 머리가 산발하고 실도 못 쉬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알아본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항상 그 아버지니까. 아들은 너무 변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뭔지만은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회복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비록 못나고 추하고 더러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고 알아보지 못한 적이 없고 언제나 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잊어본 적 없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최고입니다. 못나나 잘나나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제일 사랑할까?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도 한 번씩 고향을 가면 꼭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잠을 잡니다. 딴 방에 자도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한번 또 잡을까 싶어서 노부모님 같이 잠을 잡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눕든지 자리에 다리를 펴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고 우리 애들이 최고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거치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은 항상 편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계시고 이미 다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대학에도 계셨고 이분이 원래 신부였는데요. 이분이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꿈에도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바로 레닌그라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며칠간 감상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의자가 없어요. 원래 카페트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의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앉아가지고 며칠을 앉아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한 다음에 쓴 책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김한원 목사가 한 분이 번역을 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탕자였다. 그런 얘기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이 또 다른 탕자가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베품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아에 도취해 있던 그 인물이 바로 큰아들 또 다른 탕자였는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교회 나온다 그러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희락과 감사와 누림과 소망과 용서와 베품이 없이 내 자아에 갇혀 있다면 우리 모두는 탕자일 것입니다. 렘브란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헨리 나우엔 신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애를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길 같은 그런 손길이 되리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저를 맞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좋아요. 돌아온 아들에게 뭐 물어본 것입니까? 야, 돈 어디 썼냐? 어디 됐냐? 야단치거나 물어보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안 되겠습니다.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2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대해서 대꾸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영광과 신분이죠. 손가락질 띄워라. 그거는 도장도 겸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를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은 신을 안 신었는데 아들은 신을 줍니다. 아들의 권세를 그 모든 지혜를 회복해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내서 나와가지고 굉장한 그런 잔치를 아버지한테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은 라틴어로 베네딕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좋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깨가 늘어졌겠죠. 금이 환영이 아니잖아요. 금으로 된 옷을 입고 환영을 받으며 하는 금이 환영이 아니고 정말 어깨가 늘어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쭉 늘어오는데 아버지 와서 안아주고 이마 사주고 막 그냥 다 새로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안 그렇게 힘든데 왔는데 막 왜 그랬냐 저랬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15장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이요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음식 먹고 같이 있으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수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 또 드라크마 탕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얘기했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주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왔기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오매불만 늘 공부받겠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참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기 와 계시는 분 몸도 와 계시고 마음도 늘 주님 안에서 이게 다 네 건데 이게 좀 네 거니까 네가 누리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나 이웃 가운데 안 돌아오는 분 계시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하나 실화인데요.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꼭 탕자 같아요. 부모 재산을 몰래 해가지고는 멀리 도망갔어, 큰 도시로. 그런데 정말 탕자같이 다 탕진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 보면 15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5월 며칠 날 고향을 갈 텐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파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세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집을 지나서 그 다음 기차에 돼요. 그럼 이제 리본을 보고 아버지 날 용서하고 받아준다 그러면 가려고 가슴이 졸였댔어요. 다르나 안 다르나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딱 지나야 될 집을 쳐다보니까는 노란 리본이 나무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덮었어요. 온천지 노란 리본. 아버지 생각은 하나만 달았다가 혹시 아들이 못 볼까, 또 하나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온전히 나는 정말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무조건 맞이한다,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본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기차역에 내려서 막 내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축복의 손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당자는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인간의 만족과 평안을 누렸다. 흐트러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헨리 나우엔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손이 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치료하고 쓰다듬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손길이 됩시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의 모든 곳곳에 구현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아버지의 손이 되어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 거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그러는 주님의 날에 주의 전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에 우리 모두 나와 예배하는 중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인간은 파괴되고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마음이 피폐하고 몸이 병들고 삶이 어려운 분이 꼭 계시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줄을 끊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의 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해 주소서.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맞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고 안보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임태정 권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